사람이 질문을 던질 때는 세 가지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는 첫째는 내가 잘 모르니까 가르쳐 달라고, 여기서 부산 어떻게 가야 될까요? 모르니까 가르쳐 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두 번째는 상대방이 알고 있는가 모르는가, 당신 예수님 아십니까? 어떻게 구원받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상대방이 모르는지 아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묻는 질문입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상대방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이 있는데요. 가장 쉬운 예를 하나 든다면 아이들에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사실 저도 옛날에는 뭣도 모르고 엄마가 좋니 아빠가 좋니 그랬는데, 질문 받는 아이 입장에서는 그거 되게 공경스럽거든요. 엄마가 좋다고 하면 아빠가 싫어하고 아빠가 좋다고 하면 엄마가 싫어하고, 사실 그거 던지지 말아야 될 질문이죠. 좀 지혜 있는 아이는 엄마 아빠 다 좋아요,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겠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예수님에게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이사는 로마 황제인데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즉 로마의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실 이게 쉬운 질문 같지만은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는 되게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 아래 있을 때 그 일본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이렇게 던지는 것과 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조금 더 어려운 문제이죠. 이 당시에 세금은 어떤 세금을 얘기하냐면 인도세를 얘기합니다. 인도세라는 사람에게 매기는 세금입니다. 사람 매기는 세금인데, 남자가 14살이 되어서 65세가 될 때까지 매년 한 데나리온이면 하루 품삯의 세금을 내는 거예요. 여자들은 더 어렸을 때부터 세금을 내는데 12살부터 65세까지 매년 한 데나리온씩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 호적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고향에 돌아가서 호적하라. 그래서 요셉이 자기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낳게 되잖아요. 그때 호적이 뭐냐면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인구조사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 세금이 제대로 안 들어와서 호적령을 내려가지고 다 인구조사를 명확히 해서 세금을 많이 걷도록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세금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쉽게 대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에게 이게 쉬운 질문이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13절을 봅니다. 13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그랬어요. 질문을 던지는 목적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15절을 보시면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그들이 단순히 몰라서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지금 나를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던지는 질문이구나 하는 것을 주님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질문이 그렇게 공경에 빠뜨리는 질문이냐면 13절을 다시 한번 가봅니다. 13절 그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가리킵니다. 장로들을 가리키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누구와 누구를 보냅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고 있어요. 왜 이게 문제냐면 바리새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들 나름대로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고 분리주의자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고, 이들은 로마에 대해서 반대적인 입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반로마주의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로마로부터 우리가 독립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이 사람들보다 조금 더 강하게 나간 사람들은 이제 그 열심당원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뭐 테러를 일으키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로마에 대해서 대항했던 사람,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뒤에서 독립자금을 대주거나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반면에 헤롯 땅은 헤롯 왕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헤롯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는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출신인데 이 헤롯이 로마에 가서 돈을 주고 왕권을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워낙 처세줄이 좋아가지고는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돈을 많이 주고 나를 유대 왕으로 세워달라. 그래서 돈을 받고 왕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는 정책은 다 무슨 정책이겠어요? 친로마 정책인 거예요. 로마가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면서 로마의 비를 맞추면서 자기 어떤 왕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헤롯을 중심으로 모이고 있는 사람들이 헤롯 당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서로가 친밀한 관계예요? 적대적인 관계예요? 적대적인 관계인 거죠. 그죠? 이 바리새인은 나라의 독립을 구하는 사람이고 헤롯 당은 지금 이대로가 좋고 로마에 아부하면서 로마로부터 뭔가를 얻으면서 그냥 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로마의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의 세금을 바쳐야 된다고 하면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어떤 부류의 사람이 싫어해요? 바리새인들이 싫어하겠죠. 바리새인들은 로마를 어떻게든지 대적해야죠. 독립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로마의 세금을 내라 그러면은 저 예수가 반민족주의자다. 로마에 아부한다. 그래가지고 소문을 퍼뜨리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고요. 반면에 세금을 바치지 마라 그러면 누가 싫어하겠어요? 헤롯 당이 싫어하겠죠. 그죠?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세금을 내야지. 그러면서 싫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도 어렵고 저렇게 대답해도 어려운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던지는 의도를 주님이 아시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외식함을 아시고 주님이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오늘 본문 여기 보면 18절을 봅니다. 17절을 보면 15절이죠.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하니까 예수님이 그 외식함을 아시고 뭐라고 말하냐면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너희가 왜 나를 시험하느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지는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그랬어요. 데나리온 하나. 데나리온은 동전이에요. 동전인데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두세로 내는 세금이 1년에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사용되어지는 돈이 세 종류가 있었어요. 세 종류. 발행한 곳이 세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로마에서 발행한 돈이 있었어요. 이게 데나리온이에요. 하루 품삯. 이건 로마에서 발행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돈입니다. 두 번째는 헬라 동전이 있었어요. 헬라에서 발행한 동전이 있었는데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기 전에 전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가 헬라고 아직도 헬라 문화가 곳곳에 스며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도 헬라에서 발행한 동전을 쓰고 있는데 요게 우리가 아는 드라크마예요. 드라크마. 성경에 보면 드라크마가 나오죠. 누가복음에 보면 10드라크마를 어떤 여자 가지고 있다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내용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과 한 드라크마는 같은 값입니다. 하루 일당으로 얻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데나리온이 있고 드라크마가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쓰는 돈이 있는데 그거는 세겔이에요. 세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왜 세금을 내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때 야 왕의 아들이 세금 내는 거 봤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낚시를 해가지고 그 물고기를 잡으면 거기에 한 세겔이 나올 건데 너와 나를 위해서 반 세겔씩 내라라고 말씀하셔요. 그 세겔이라고 하는 동전은 유대에서 사용되는 동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하실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서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고 동전을 바꾸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을 엎어버리고 내어 쫓으죠. 그러면서 너희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든다라고 그러면서 주님이 다 쫓으셨잖아요. 근데 거기에 동전을 바꾸는 사람이 있었어요. 동전을 바꾸는 사람. 왜 동전을 바꾸는 사람이 있을까요? 요거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는 반드시 유대인들이 쓰는 돈으로 헌금을 드려야 됐어요. 그러니까 세겔, 렙돈, 아사리온 이렇게 유대에서 발행한 돈을 드려야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쓰는 돈은 이 달란트가 아니라 데나리온, 로마에서 발행한 돈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쓰는 돈이. 그러니까 그걸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지 못하고 이제 유대인들이 쓰는 이 세겔로 바꾸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한 데나리온을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가져오고 났더니 16절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한 데나리온을 가져왔는데 제가 동전을 좀 가져올 걸. 우리나라 500원짜리 동전에는 누가 새겨져 있습니까?
충무공 이순신이 새겨져 있죠, 그죠? 그것처럼 요 데나리온에도 얼굴이 새겨져 있었어요. 근데 그 얼굴이 누구냐면 로마 황제의 얼굴이었어요. 디베리우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거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 뭐라고 그랬냐면 존엄한 왕이다, 존엄자다, 그리고 신적인 존재라고 하는 의미의 글이 새겨져 있고요. 그 뒷면에는 황후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거기는 최고의 제사장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동전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황제가 신이다. 황제는 신이다. 그래서 로마가 많이 사람들에게 강요한 게 뭐니까 황제 숭배 사상이잖아요. 황제가 신이기 때문에 황제를 숭배해야 된다 그래서 곳곳마다 황제를 숭배하기 위한 신전을 지어놓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데나리온 동전 자체에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하는 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성전에서 헌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자체가 우상 숭배니까, 그 동전 자체가. 그래서 그것 대신에 유대인들이 쓰는 세계를 바꾸어서 그걸 가지고 헌금하기 위해서 성전 안에 돈 바꾸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문제가 뭐입니까? 1대1로 바꿔야 되는데 뭐 1대2로 바꿔주거나 그래가지고는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장사한다, 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러고 다 엎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에서 지금 묻습니다. 야, 가져와서 지금 여기에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이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황제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 대답을 듣자마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우리가 많이 들은 이야기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에게 바쳐야 될 것들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런 의미입니까? 로마에 세금을 내라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사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월급을 받으면 11조를 딱 떼죠.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 요거 11조입니다. 그리고 떼어놨다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거든요. 그러면서 11조를 뗄 때 우리 생각이 뭐냐면 요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요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10분의 9는 누구의 거예요? 내가 헌금으로 드리기 위해서 떼어놓은 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누구의 것이에요? 우리의 건가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좀 성경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15절을 보면 1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랬어요. 그 동전 안에 있는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랬어요.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를 위한 글이 그려져 있으니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래요. 자, 가이사의 것은 뭐가 가이사의 것이라고요?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그려져 있는 것이 가이사의 것이에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뭐가 그려져 있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에 그려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자, 성경을 좀 두 군데만 찾아볼게요. 첫째는 창세기 1장을 가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입니다. 구약성경 1쪽을 보시면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찾으셨나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앞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무엇을 따라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는. 그러면 우리 사람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동물과 달리 존중이 여겨야 되는 이유는, 존엄한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자, 또 어딜 가보냐면 로마서 1장을 가봅니다. 로마서 1장 20절, 신약성경 239쪽 로마서 1장 20절. 1장 20절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아멘. 자, 여기 보면 창세로부터 그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보여 알려졌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 속에는 뭐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바른 말로 하면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아니지만 그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안에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어떤 형상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에서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것이 뭐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월급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띄워놓은 그 11조만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내가 누리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사실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여러분 어떻게 오셨습니까? 가져온 거 있으세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빈손으로 왔잖아요. 갈 때 우리가 가져가는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뭘 보여줍니까?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 건 아무것도 없어.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빌려주셔서 그것 가지고 살다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11조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누리고 사는 모든 것, 그 시간, 그 건강, 지식, 지혜, 어떤 것이든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은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졌는데 주님은 단순히 곤경을 벗어나기 위한 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셔요. 그 진리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그 사람의 본질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있는 것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죄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최고의 죄는 살인이 아니에요.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야 봐라,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신성도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도 보이지 않느냐. 그런데 왜 너희가 그것들을 피조물을 우상 숭배하느냐. 이게 죄야, 이게 죄야라고 가르쳐줘요. 그리고 나서 그 죄가 어떻게 계속해 퍼져나가느냐, 윤리 도덕적인 죄로 퍼져나가는 것을 1장 뒷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자, 성경을 어디를 보시냐면 다시 로마서 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1장 6절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고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자, 너희도 우리를 가리켜 오늘날로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고, 그들은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멸망을 향해 가는 사람들,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죠. 너희도 우리의 성도들을 죄의 짐을 지고 멸망길을 가는 그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무엇으로 부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름받은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결국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우리가 누리고 사는 모든 것은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누리라고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오직 누구의 것만 있어요? 하나님의 것만 있는 거죠. 나도 하나님의 것이요, 내가 누리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것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한 구절 더 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으로 가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여기에 조금 더 분명하게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을 봅니다. 269쪽, 신약성경 269쪽 6장 15절 앞부분만 읽습니다. 너희 몸이, 자, 우리의 몸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몸뚱아리,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이 누구의 지체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것이라는 거죠. 자, 19절을 가봅니다. 19절, 너희 몸은, 우리 성도들의 몸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자, 우리의 몸을 누구에게 받았어요?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안에 확실하게 계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20절을 봅니다. 20절 6장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님의 피값으로 너희를 샀다. 하나님이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무엇하라고요?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주인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사실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 부부를 얘기할 때도 자기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부부가 결혼하고 나면 그냥 육체적으로 내 몸뚱아리 주인은 나의 배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은 더 명확하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히브리인들, 구약성경에 보면 히브리인들의 노예법이 있어요. 원래 유대인은 종이 하나도 없었어요. 외국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유대인들은 종이 아니에요. 아무도 종이 아니고, 다만 종은 이제 가나안 족속 가운데서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살려놓은 사람들을 종으로 쓰거나, 전쟁에서 포로 끌어온 자를 종으로 써요. 그거 외에는 원래 유대인들은
서로 종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 종이 되냐면 내가 가난해서 먹고 살기 어려워가지고 돈을 꿨어요. 내가 최집사한테 돈을 꿨는데 돈을 못 갚은 거야. 그러니까 당신 그러면 돈 그만큼 나에게 종살이해. 그래갖고 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 종이 되고 나면 그 사람의 어떤 소망은 뭡니까? 자윤이 되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이 종으로 사는데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내가 이제 다 갚으니까 나 자윤이 된다. 그걸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자윤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자윤이 되지 않고 나는 평생 당신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문에다가 그 사람이 귀를 대고 구멍을 뻥 뚫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멍이 뚫린 사람은 저 사람 누군가의 평생 종이야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렇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가 뚫린 사람은 다 종이에요. 평생 종이에요. 근데 여러분 같으면 자윤이 되고 싶습니까? 종이 되고 싶습니까? 자윤이 되고 싶잖아요. 누구든지 종이어도 자윤이 되고 싶잖아요. 그런데 왜 자윤이 되는 걸 거부하고 그 사람이 종이 되고 싶어 할까요? 왜겠습니까? 내가 자유인되어서 사는 것보다 그 사람의 종이 되어 사는 것이 나에게 천배 만배 유익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저 사람이 종이 되어서 사는 것이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고 저 사람이 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저 사람이 얘기하는 대로 주인이 얘기하는 대로 살아가니까 내게 유익이 되더라. 그러니 내가 저 주인의 종으로 평생 하는 게 내게 유익이야. 그러면 그냥 귀뚫고 평생 사는 거예요. 우리는 자윤으로 사는 것 자체만이 항상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이 하나님을 배척한 이유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스스로 나의 주인이 되고 싶지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진다. 너 하나님같이 될 거야. 자기 스스로가 주인이 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인간의 타락으로 가져왔고 인간에게 많은 고난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죽음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평생 종이 된다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행복입니다. 왜?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에도 보면 1절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그래요. 너는 내 것이라. 네가 강을 건널 때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이나 물이 너를 사르지 못할 거야. 너를 해롭게 못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 며칠 전인가요?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인터넷 통해서 봤기 때문에 그 조선일보나 뭐 연합뉴스에 임실에 그 반려동물을 위한 화장장이 만들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까지의 이 화장장은 한 400 몇 개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다 개인이 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하는 화장장은 임실에 처음으로 생겼는데 거기에 이제 화장장이 이제 들어섰습니다. 그러면서 그 장례 개를 장례하는 걸 보여줬는데 어떤 장면이냐면 앞에 이렇게 스크린이 있어요. 스크린이 있어가지고 그 개 사진 찍어놓은 걸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그 앞에 죽은 개를 수의를 입혀서 사람이 죽으면 염을 하지 않습니까? 다 염을 해가지고 수의를 딱 입혀주고 꽃으로 쫙 장식을 해서 마지막 장례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화로에다 넣어가지고 1시간 정도 화장을 하고 그래가지고 납골함에다가 그 유골을 넣어서 납골 땅에 두든지 아니면 산에다 뿌리든지 뭐 어디다 묻든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세상 좋아졌다. 제가 예전에 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타고 오다가 보니까 광주쯤에 그 반려견 화장장이 거기 장례식장이 있더라고요. 그 고속도로 주변에 제가 그건 봤거든요. 근데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거는 그게 처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뭐 이제 개를 기르는 분도 있고 고양이를 기르는 분들도 있는데 개를 여러분들이 기르시잖아요. 그러면 개가 여러분 밥 해줍니까? 빨래 해줍니까? 여러분의 뭐를 위해서 개들이 뭐 해줍니까? 해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꼬박꼬박 밥 먹여주죠. 더러우면 씻겨주죠. 그리고 털이 많이 기르면 가서 깎아주죠.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서 또 입원시키기도 하고 뭐 수술도 하기도 하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사실 걔가 뭐 빨래 주는 것도 없고 밥 해주는 것도 없고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게 없어요. 다만 뭐 있습니까? 꼬리를 흔들면서, 그죠?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기쁩니다. 그리고 막 환영해주고 기뻐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야. 그죠? 오케이, 호적됐어요. 예. 예, 예. 아, 예, 예, 예. 뭐 그 혈통이 있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아, 예, 예, 예. 아, 예, 예, 예. 근데 그 보면 주인을 위해서 해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기르는 개니까 마지막까지 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개만도 못하겠습니까? 주인에게 있는 그 개만도 못할까요, 우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엄청난 존재가 우리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주인으로 인정해, 고백해, 그리고 그렇게 살아. 그러면 내가 너희의 삶을 책임져 줄게 하는 거죠. 그 노량진에 가면 사육신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육신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단종의 보위를 위해서, 단종을 다시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충성했다가 결국 죽은 신하 6명을 얘기하죠. 근데 그 사람들의 영광이 뭔지 압니까? 내가 섬기는 주군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는 거예요. 내가 내 주군을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영광이고 가문의 영광인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것인데, 그거는 우리 힘으로 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특별히 임해야 되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질문이 그거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가치라. 네가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로마서 1장에 얘기를 했지만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특별히 그리스도인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깨닫게 하시는 것 세 가지에서 하나는 전쟁이고, 하나는 기근이고, 하나는 전염병입니다. 사실 코로나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될 게 뭐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지 않습니까? 무슨 여러분들이 영화 뭐 연세 있으신 분들은 많이 안 보시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뭐 SF 영화 같은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터미네이터라는 영화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별을 영화 다 나오지 않아요? 그게 뭡니까?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엄청난 뭐를 만들어 가려고 했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서 오히려 인간이 기계의 노예가 되어지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고 인간 스스로가 주인이 되려고 할 때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모시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니까.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공중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지 않느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악한 부모도 자기 자식에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루도 몇 번씩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가 잊지 않고 이거 기억하고 한 주도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있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